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힘 주셔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떻게 좀 체력이 남아 계십니까? 마지막 시간. 예, 오늘은 저희 지난번에 이 5대 제사 하다가 조금 마쳤는데, 오늘은 조금 5대 제사를 지난번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뼈대였다면은 오늘은 조금 심화해서 조금 더 살을 좀 붙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강의를 안 들으셨다가 이번 강의를 들으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지난번 강의를 들으셔야 이번 강의를 들어야 이렇게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혹시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난번 강의 안 들으셨다면은 이거 지금 끄시고 지난번 강의 듣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그 뇌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제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좀 어색하네요. 여기가 이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모세가 이제 중개자가 돼서 이 언약이 체결돼요. 이게 뭐라고 했죠, 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프로포즈하고 이스라엘이 받아준 거예요. 이건 결혼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쌍방 계약이 서로에게 신실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호해 주셔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생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경외하고, 충성하고, 또 사랑해야 될 그러한 서로에게 신실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방편이 율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이러한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주신 제도가 제사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5대 제사가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그다음 네 번째가 속죄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도님들께서 이 5대 제사가 뭔지 이거는 꼭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총신 준비할 때 이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다음 중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 아닌 것은 하고, 요거 중에 뭐 하나 빼놓고 다른 걸 뭐 집어넣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제, 거제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은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냥 앞글자 따서 번,
소, 화, 속 이게 겹치잖아요. 그럼 건으로 외웠습니다. 번소, 화, 속건에서 이거를 그냥 30번만 길 가면서 번소, 화, 속건, 번소, 화, 속건 하면서 하면은 30분만 하면 이게 그냥 입에 붙어요. 절대 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번소, 화, 속건, 번소, 화, 속건, 번소, 화, 속건 계속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혹시 좀 기억이 나십니까? 다 적어놓으셨죠? 네. 이게 한 번 강의 듣고 다 외워주면 이게 천재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게 망각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그 적어 놓으신 거를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복습을 하셔야 이게 조금 안 이렇게 잃어버리고 잘 외워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볼 테니까 성도님들께서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인 것 같은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죽을 벗기고 번제단에 내놔서 다 태워버리는 제사. 네, 번제죠. 그러면은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 예, 소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장과 콩팥의 그 기름 부분, 지방 부위를 올리고 태워서 남은 고기 이웃들 다 불러서 같이 이게 식교제하는 그 제사. 예, 화목제라고 했죠. 화목제는 3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제, 두 번째가 서원제, 세 번째가 자원제. 그 중에서 하루 만에 무조건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그건 이제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서원제랑 자원제는 이틀까지 된다고 했죠. 예. 그리고 죄 자체를 정결케 하는 제사. 유일하게 그 피를 번제단뿐만이 아니라 성막 곳곳에 뿌려서 죄 자체를 정결케 하는 그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진 제사가 뭐라고 했죠? 예, 속죄제라고 했죠.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제사. 속건제라고 했죠. 이게 좀 기본적인 제사의 성격과 특징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더 여기서 살을 붙여서 조금 심화해서 한번 나가볼게요. 지난번 강의만 들어도 사실은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제가 뭐 조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지워보고. 이게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어떠한 그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거든요. 제사를 드리면은 이게 제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걸 한 번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어떻게 다른지. 자, 먼저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번제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뭘까요? 번제는 아까 제가 무엇을 벗긴다고 했죠? 무엇 벗기고 다 태운다고 했죠? 가죽 벗기고 다 태운다 했잖아요. 그럼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은 가죽이 되는 겁니다. 이 가죽은 제사장이 받아서 뭐 그거를 자기 몫으로 삼을 수 있어요. 자, 소제.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태우냐면은 성경에 한 움큼만 태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곡식의 제사를 드릴 때 뭐 이렇게 두 손으로 양 가득한 그 양만 번제단에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소재에서 그 일부 남은 모든 것이 제사장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움큼을 제외한 전부가 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요. 자, 그 다음 화목제 보겠습니다. 화목제는 그 지방 부분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고 남은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 그 제사 드린 사람이 먹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웃들 불러서 먹는 그런 친교제, 잔치의 성격이 있는 오늘날로 하면 식교제 같은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이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게 좀 심화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요 부분만 제사장에게 주고 그 남은 부분을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그 제물을 드린 봉헌자에게 고기가 많이 돌아가는 제사죠. 자, 속죄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 이게 어떻게 뭐 제사 절차 이런 거를 제가 정확히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속죄제도 똑같이 화목제랑 똑같이 요 내장에 있는 기름, 요 콩팥, 요 어떤 그 지방에 있는 그 기름 부분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그거는 화목제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태우고 남은 그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요게 관건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지방 부분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지방을 제외한 남은 부분. 그 남은 고기는 다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예외가 한 가지 있어요. 예외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외가 있어서 이게 좀 제사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생기면 이게 예외가 생겨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물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간다. 속죄제. 자, 그 다음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이 속건제도 배상을 하고 이거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배상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에게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도 같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속죄제와 같이 속건제도 똑같이 지방 부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를 이것도 제사장에게 돌아가요. 이건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제사제로 드리고 이웃에게 내가 배상해야 될 거는 또 배상대로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려서 죄를 정결케 하고 이웃에게도 그 이웃에게 피해를 준 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을 하고 그게 좀 속건제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 두시면은 뭐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성경만 쭉 보면은 절대로 이게 진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정리하느라 성경을 막 계속 찾아봤어요. 성경 찾아보면서 이게 주석 보면서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하면서 이게 그 정리되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보면은 좀 제사의 특징이 대부분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그 고기들이 누구에게로 가죠? 제사장에게 대부분 많이 갑니다. 그 봉헌자가, 제사를 드린 봉헌자가 갖게 되는 거 번제 있을까요? 번제, 봉헌자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이 이제 봉헌자인데 봉헌자가 번제에서 받는 고기가 있을까요? 없죠. 가죽 제사장에게 드리고 다 태우니까 이거는 봉헌자가 자기가 받을 게 없어요. 소제는 있을까요? 소제도 없겠죠. 한 움큼 제사 드리고 나머지 제사장에게 전부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봉헌자가 취할 게 없어요. 이 유일하게 봉헌자가 취할 수 있는 제사가 뭐냐면은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만큼은 제사장보다 봉헌자에게 그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친교제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속죄제도 봉헌자가 받는 게 없겠죠. 일반적으로. 속건제도 봉헌자가 받는 게 없습니다. 이것도 제사 드리고 남은 제물은 다 제사장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봉헌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고기는 화목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수평적인 성격이 강한 제사, 화목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뭐가 되고 봉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뭐가 된지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지우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심화 과정 이렇게 잘 끝냈고요. 이 두 번째 심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제사마다 그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제물의 종류. 제가 이제 이걸 하려다가 지난번에 시간이 다 돼서 못했는데 먼저 번제부터 보겠습니다. 번제.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종류가 이렇게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 곡식 이게 다 다른데 자, 번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특징이 수컷만 가능합니다. 암컷은 절대로 번제로 드릴 수 없어요. 이 번제가 제가 그 제와 관련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역할을 이 번제가 한다 했고요. 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했냐면은 전적인 헌신의 의미라고 했죠. 그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암컷이랑 수컷 중에 뭐가 더 귀하냐면은 수컷이 더 귀하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좀 값비싼 제사입니다. 싸구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귀한 거 드리면서 이거 다 태우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게 이 번제예요. 소 가능합니다. 양 가능합니다. 염소 가능합니다. 이게 관건인데 비둘기 어떨까요? 비둘기 요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비둘기 죽이면 뭐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랠 수 있을까요? 근데 비둘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비둘기로 제사 드릴 때는 항상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공간이 없네. 이거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거는 암수 개념이 이거 뭐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 한 마리를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염소까지 수컷에 관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아마 요 비둘기도 수컷을 드렸어야 됐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비둘기, 왜냐면은 이게 가난한 사람은 못 드리잖아요, 소로.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염소, 양도 못 드려요, 내 형통상.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너에게 그러면 형편에 맞는 이 비둘기로도 번제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곡식은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소부터 비둘기는 뭐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두 개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고운 가루와 소금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드리는데 이것도 예외 상황이 두 개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름과 유향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기름, 유향 드려야 되는데 예외 상황이 이것도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외 상황이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민수기 6장인가요? 거기에 의심의 소제라는 게 있어요. 그 의심의 소제 드릴 때는 기름이랑 유향을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예외 상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난번 강의 때. 이거는 예외 상황을 제가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는 게 더 흐름상 잘 맞을 것 같아요. 반드시 드리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다 했습니다. 누룩이랑 꿀은 하나님께서 소제 드릴 때 반드시 드리면 안 된다고 했었죠. 소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목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는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암컷으로 드려도 되고 수컷으로 드려도 되는 제사예요. 자, 소 가능합니다. 화목제. 양 가능하고요. 염소 가능합니다. 비둘기 어떨까요? 비둘기 가능합니다. 이 비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화목제가 어떤 거냐면은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옛날로 치면 어떠한 사람이 오늘 내가 화목제 드릴게. 다 모여.
이웃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는데 비둘기 한 마리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요?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이 되겠죠. 내가 이 먼 발걸음해서 이거 그때 운전 수단도 없었 다 걸어서 이렇게 왔을 텐데 비둘기 한 마리 있으면 이건 이 잔치의 성격이 안 나겠죠. 그래서 화목제는 비둘기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에 마치고 야 우리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 용서해 주신 거 우리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린 다음에 식당으로 너희들 다 모여. 전도사님이 맛있는 야식 쏠게. 우리 같이 이거 먹으면서 교제 나누자. 그랬는데 애들이 막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식당에. 씨름하는 남자애들도 오고 막 배고파가지고 막 왔는데 제가 이 치킨 한 마리 달랑 있으면은 애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뭔가 하겠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게 좀 살이 있는 그러한 짐승들로만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곡식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속죄제 보겠습니다. 속죄제가 가장 복잡해서 이거는 속건지 한 다음에 볼게요. 속건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속건제로 드리는 제사는요, 소 안 됩니다. 염소 안 돼요. 비둘기 안 돼요. 곡식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수컷 양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수컷 양만 가능해요. 이러면 속죄제 칸이 없네. 좀 밑에. 네. 속건제는 쉽죠. 속죄제가 조금 복잡한데, 자, 한번 속죄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소는 수컷만 가능합니다. 언제 이 속죄제를 수컷 소를 드리느냐? 이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수컷 소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언제냐면은 온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죄악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니까 가장 값비싼 소 중에서도 가장 귀한 수컷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무조건 수컷 소로만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속죄제 드릴 때 예외 상황이 하나 있다 했잖아요. 원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가 제사장에게 준다 했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예외 경우가 이 경우예요.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거나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남은 고기를 제사장에게 돌리지 않고 진영 바깥에 가서 다 불태워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죄악의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범죄했는데 제사장한테 그 고기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극심한 범죄 때문에 이거는 그 재물을 다 진영 밖에 불태워 드리면서 이만큼 죄악의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속죄제 예외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요 경우라는 거. 요때는 무조건 제사장에게 돌리지 않고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다 불태워서 그 남은 고기 다 태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양은 이거 염소부터 할게요. 염소는 암수가 다 가능해요.
암수가 다 가능합니다. 언제 수컷으로 속죄해야 되느냐? 요거는 족장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수컷, 염소로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냥 개개인, 이스라엘의 개개인이 드렸을 때는 암컷으로 이 염소를 드릴 수 있고요. 양도 이스라엘이 개개인이 범죄했을 때 이 양 중에서 암컷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으로 암컷으로 제사를 드려도 괜찮았고요. 염소인데 암컷으로 제사를 드려도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족장이 범죄하거나 대제사장이 범죄하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정해진 그 규례대로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조금 복잡해요. 좀 계급에 따라 좀 차등해서 이렇게 드렸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대제사장, 수컷, 소. 족장은 그 다음에 좀 귀하다고 볼 수 있는 수컷, 염소. 이스라엘 개개인은 암컷, 양도 가능했고 암컷, 염소도 가능했다. 자,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로 속죄할 수 있었을까요? 비둘기 피 조금 나올 듯 말 듯한데 그걸로도 속죄가 가능했을까요? 네, 요거는 비둘기로도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곡식입니다. 곡식 속죄제 가능했을까요? 가능 안 했을까요? 네? 가능? 이거 피가 없는 건데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칙을 어떻게 보면 깨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그러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육체의 생명이 있는 피가 죄를 속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피가 없는 제사인데 그 원칙이 여기서 깨져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산비둘기랑 집비둘기 새끼조차 드릴 수 없었던 극빈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죄 용서함을 못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러면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아까 여기서 기름과 유향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 했죠. 요때가 기름, 유향 안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면 기름, 유향 비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엄청 이거 배려해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이 제사를 한번 공부하다 보면 이게 알게 됩니다. 그 한 움큼 되는 곡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오면은 내가 죄 용서해 줄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구약에서 이 한 움큼 곡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힘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를 지으면은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께 참 뻔뻔하다. 이 반복적인 죄 짓고 하면은
하나님께 이거 나아가기도 죄송하고 하나님이 뭐 용서해 주시는 기계인가 막 이렇게 내 스스로 막 생각해서 막 이게 죄 용서함을 받으러 나아가기가 굉장히 이게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죄 용서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물며 곡식 한 움큼으로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좀 뭐를 느끼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율법적이고 굉장히 원리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 틀에서 벗어나면 다 죽어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외 상황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스스로 세우신 그 원칙을 깨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 정리하면은 뭐 성도님들 나중에 강의하셔도 됩니다. 5대 제사에서는 뭐 거의 뭐 이 정도면 마스터 이제 마스터 한 겁니다. 자, 시간이 다 가네요. 자, 짧게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조건이 있는데 요거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제사가 동일해요.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완전한 거 이거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어야 됐어요. 흠 없는 제물. 근데 신약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제사는 이제 안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번에 완벽하신 십자가 제사로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그런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어졌는데 신약에 가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요런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 혹시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에서는 제물이 뭐예요? 예배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죠? 영적 예배. 근데 여기서는 우리 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몸이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럼 제사가 뭐냐? 우리 삶이 제사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제는 너희 자신이 제물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의 그 삶이 이제는 제사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제사, 예배가 뭐냐면은 12장 2절에 나오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게 영적 예배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식적인 예배와 삶이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안수는 죄 전가라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공부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이블 스터디를 통하여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도리어 지식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